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서 힘과 능력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은 이방의 전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참한 실패였죠.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락은 자신이 요청하였던 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한 발람으로 인해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장에서도 지금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요청받은 대로 저주를 하는 편이 여러모로 그에게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을 받아서 정말 그가 듣고자 하는 그 말을 하였다면 조금 더 기분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끝내 그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아침부터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22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니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네, 아침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들은 바알의 산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저주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를 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바알의 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이곳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이제 아침부터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알의 산당도 있고 그리고 아침부터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1절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네. 무엇이 보이냐면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발람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발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서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이제 주장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렇게 내가 라는 이 표현이 또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나아갔고 이제 그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차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발람에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응답하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이죠.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고 그 다음에 임하신 하나님께 발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7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밝히 보이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 의해 말씀을 주시려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분명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발락이 초청을 했어요. 발람을. 그런데 발람 역시 그것을 위해서 그래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야. 그것을 보여주겠어. 여러 신 중에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그것을 허락받고 그렇게 당당히 선포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말씀을 입에 심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발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의 고백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했던 발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들어가게 되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했다. 나를 위하여 하자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거였지만 이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의 어찌라는 그 표현이 붙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계속해서 내가 어찌라는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발람이 어찌할 수 없는 크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발람에 의해 하나님이 소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바알의 산당이 아니라 더한 곳, 더 이상한 곳, 더 위험한 곳, 더 그러한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면 오셨을 것입니다. 발람이 불렀기 때문이 아니고 발람이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발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에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죠. 그렇게 나타나신 분 앞에서 발람은 그분의 뜻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만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이야기.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던 이방의 점술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뜻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정녕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축복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은 내가 무엇을 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가 아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을 내가 어찌하여 라는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진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